제목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복음 11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선포드릴 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나아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도 성도의 가장 행복한 삶,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의 제목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펜사콜라의 성령 집회입니다. 이 펜사콜라는 미국의 해안가에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성령의 놀라운 일이 이 시대에 벌어지는 대표적인 것을 미국의 펜사콜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는 200명 정도 추석하는 60년 된 교회입니다. 오래 전통적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강사 한 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1시간 30분이면 보통 집회가 늦어도 끝나야 되는데 4시간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교회에서는 화요일날 저녁 때 깃발을 12개의 깃발을 그냥 세워놓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깃발 아래 다른 방법도 없어요. 깃발에 가서 알아서 기도하다가 또 옮겨서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깃발을 꼽는 이름대로 가서 자기가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화요일날 하는 집회는 수, 목, 금 저녁 집회를 와요 성도들만을 위한 중보 기도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충분하게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 목, 금 저녁 6시에 모여서 새벽 1시까지 집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예배 시간이 길고 뭐가 길어지면 싫어하는데 장장 6시간, 7시간을 집회에 참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과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미국의 도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주 예수를 믿는 희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마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놀라운 황홀함과 놀라운 은총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날 잠깐 책을 하나 읽는데 내 마음을 찢어라 라는 옥하는 목사님이 교갱협회 회장이었을 때 설교했던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좀 참고하려고 다시 한번 처음 이렇게 갑자기 걷다가 그 책 읽게 봤는데 이 양반이 미안합니다. 이 양반이라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펜사콜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펜사콜라의 집회를 소개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고백을 하면서 조용계 목사님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좋은 점을 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 소개까지 합니다. 그것도 합동촌 목사님, 보수적 장로교 목사님을 모여있는 교회 갱신협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후배들 목사님한테 많은 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펜사콜라 집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우려고 가고 있고 간다고 하는데 199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5년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노코멘트예요. 노코멘트. 교수도 노코멘트예요. 다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있다.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조용교 목사님 미국 집회하다가 예언을 합니다. 언제 펜사콜라 이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그게 설교 시간에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점은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도대체 6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성령의 거듭남과 놀라운 이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뭐냐면 비냐드 운동이라고 해서 존 운메와 교회 성장의 대가 와그너 그분 자체는 별로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성령을 지나치게 너무 성령만을 강조해서 그냥 넘어지게 만들고 그냥 이단들 특징 가면은 할렐루야 하면 전 교인이 뒤로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 비냐드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꿀꿀꿀꿀꿀꿀꿀 거립니다. 이쪽에서는 응애 말소리하고 뱀소리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은사를 주시는데 지나치지 않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메마르고 답답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지나쳐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무 신비주의로 빠져 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고, 그러나 이것에 너무 빠져가지고 황홀경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바른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은사를 받아 영광 돌리는 장로교라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면 바르게 알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데 기도회가 한 가지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기도회에서 나와요. 또 하나 기도가 뭐냐면 간청의 기도가 나와요. 또 하나 기도가 뭐냐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나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또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에 또 하나 더 나눈다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불의한 부모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니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아니면 계란찜 해가지고 주지. 악한 부모라도 어떻게 이렇게 뱀을 주냐 정갈을 주냐. 위험한 거 안 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할 때 좋은 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이 들었던 알았던 말씀이지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 11장에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을까?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간청의 기도를 그냥 소리 지르고 계속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간청의 기도일까? 그 기도가 뭘까?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내 기도는 나무 뿌리 뽑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맹숭맹숭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 뭘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더 질문할게. 아니 기도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응답을 얘기하면 되시지 성령을 얘기할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버리면 이 말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팩트, 그 성령이 원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또 뭘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을 알려면은요,
먼저 유대인들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 중동의 땅, 옆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아랍권에 있는 2000년 전 신약이게 헬라어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그 간청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간청의 기도가 뭡니까? 간청에 막 매달리고 기도하는 겁니까? 매달리지 않으니까 난 성령을 안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왔어요. 밤중에 왔어요. 왜 밤중에 옵니까? 친구가 이왕이면 낮에 와야죠.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게 날이 더우면 45도까지 이렇게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활동을 안 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권에 있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더워요.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 때 많이 움직이다 보면 여행객들이 밤늦게까지 움직여서 친구 집에 온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허기져요. 근데 자기 집에 왔는데 먹을 걸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집에 가면 냉장고에 뭐 있고 쌀이 있고 뭐 컵라면도 있고 라면도 있어, 그냥 삶아 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요, 일용할 양식만 먹어도 여러분 지금 한 50년 전만 해도 보리죽만 먹어도 이 배고픔이 견디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아시나요? 여러분 똥구멍이 찌는데 이거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러니까 가난한 때예요. 그러니 왔는데 뭐 줄 게 있어요? 줄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자기가 줄 게 없으니까 그걸 포기한 게 아니라 옆집에 가서 구해요. 그랬더니 안 일어나요. 대답이 없어요. 왜요? 자녀들이 자고 있고 앞에 또 뭐가 있냐면 동물, 우리가 한 방에 다 같이 부모도 자고 있고 자기들과 아내도 자고 자식이 많은 때예요. 자식들이 자고 앞에는 뭐 돼지부터 오리부터 염소부터 잔뜩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깨어나기 때문에 깨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3번을 요청해요. 아니 이웃이면 이웃이지 이런 뻔뻔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랬을까요? 중동의 문화는요, 손님을 그냥 지나치고 손님에 대해서 이걸 대접하지 않으면 진짜 상식적인 사람, 이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밤이지만 요청한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는 2개의 빵만 먹으면 3개 넉넉하게 요청한 거예요. 더 나아가 왜 이 집에 가서 했을까?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씨, 김씨, 박씨 막 섞여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야곱의 가문이 살고 있고, 이 가문 사이예요. 그러므로 옆집에 뒷집에 앞집에 뭐가요? 숟가락 몇 개고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었고 안 먹었고 웬만한 거 다, 그때는 뭐 텔레비전이 있어, 신문이 있어, 동네가 다 관심이고 동네 어떻게 사는 것만 이게 우물가의 이야기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집 중에 있지만 있을 줄 아는 집. 왜냐하면 왜 그 빵을 만들어서 하루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면 이게 옛날 지금처럼 막 쌀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맷돌로 갈아야 돼요. 맷돌로 주부들이 하는 일, 주부들이 그 주로 할 맷돌질 해야 돼요. 없으면 이삭을 주워 와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집에 가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으니까 꼭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거 다 안다. 그러면 간청의 기도가 뭡니까? 아나데이아입니다. 아나데, 간청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 아나데요. 뻔뻔하면 그러면 매달리는 것 같으네요. 이 매달림 차원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매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해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성이 맞아요. 그러나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 왜 뻔뻔합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데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잖아요. 3번이나 왜 안 주냐 하는 것처럼 달라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되고 관계가 되어서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숙제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내 아버지 앞에 나가 특권으로 내게 너무 좋은 일이 주실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리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핏감으로 구원받은 성도다. 이 존재를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누가는 왜 기록할까? 그 이유가 9장 10장을 보면 압니다. 9장에 가면 12제자가 전도일로 파송합니다. 또한 10장에는 70명이 좀 늘어나서 전도자로 파송됩니다. 그 뒤에 오늘 보면 방금 전에 마르다가 밥 봉사하다가 마리아 때문에 다툽니다. 왜 쟤는 동생은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 이거나 저거나 한 가지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국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치시고 돌아왔을 때, 아니 우리도 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모르게, 예수님 저렇게 많이 기도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모를까? 세례 요한도 기도를 아는데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유대인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이슬람도 기도문이 있고 저기도 있어요. 로마 가톨릭도 천주교도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문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기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로 뭡니까? 주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우리의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태복음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용서를 한 번 더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닦이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가 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기도에게다가 갑자기 성령의 이야기하냐면, 기도가 널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는 근원은 뭐냐? 성령이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예배가 예배드리려면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봉사를 하려면 성령의 은사로 해야 되고, 전도하려면 영으로 해야 되는데,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할 때 주님이 좋은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는데, 좋은 것이 누가 보면 정확히 말합니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일을 능력 있고 기쁨을 하고 싶습니까? 구하는 기도 생활, 적어도 금요기도와 새벽기도는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기본입니다. 기본. 주기도문이 기본인 것처럼 새벽 예배, 금요 기도의 기본입니다. 이 간청함의 기도를 다른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불의한 재판관을 말합니다. 재판관, 불의한 판사를 말합니다. 판사가 뭐예요? 판사는 판단을 잘하라고 판사를 준 겁니다. 이 사람 중에 이 사건을 잘 판단하라고 판사를 줬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라 이게 바르게 하지 않으려 돈 주면 해요, 명예 얻으면 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과부가, 돈 없는 과부, 힘 없는 과부,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과부가 계속 번거롭게 원한을 풀어주세요. 출근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 죽겠어. 내 일 못하겠어. 아우, 스트레스 너무 많아.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무슨 사건이야? 가져와봐. 아유, 이거 통과시켜. 이거 해결해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통왕의 문제를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거 마리아 이름도 기도할 수 있고, 베드로 이름도 기도할 수 있고, 교황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주신 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기도 천국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응답을 주시기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천국권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내가 시행한대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시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라, 좋은 거 주신다의 초점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초점은 간청의 초점은 뭡니까? 매달림입니까? 바로 초점은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기도할 때 뻔뻔하게, 왜요? 우리가 뻔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막상 앉으면 죄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해결되면, 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거 다 못해요. 주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도 주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기 전에 주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죄과가 많아요. 허물이 너무 많아요. 주님,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업이 돼요. 어떤 것이 업이 됩니까? 영성이 업이 되고, 영감이 업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업이 되고, 감화가 업이 되고, 권능이 업되고, 은사가 업되고, 변화된 삶, 변화된 행복, 이 능력 안에 성령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좋은 것 성령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체크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럴 때 좋은 것 성령을 통하여서 업된 생활,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생활, 놀라운 은혜와 체험과 치유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생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문서답이 있어요. 이 동문서답이 뭡니까? 동쪽을 물어봤는데 서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동문서답이잖아요. 문동답성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 동쪽을 얘기했는데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프로그램에 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와서 할아버지가 맞추는 거예요. 할머니가 맞추고 할아버지가 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생연분을 딱 뜨니까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생 왼수. 왜 평생 왼수? 그러니까 서로가 동문서답 아닙니까? 그리고 카톡에다가 동문서답하는 남편과 동문서답하는 이런 그 아내가 있다면 머리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 이상하게 했는데 도대체 이게 대답과 평상시와 다르다. 그러면 이게 뇌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뇌출혈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나이 50대 60대 넘으면 늘 카톡 하나마도 잘 봐야 돼요. 이거 분명히 이렇게 대답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데 내가 또 엉뚱할 수 있어요. 내가 엉뚱하게 질문해놓고 엉뚱한 대답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 둘 다 조심할 때가 된 거예요. 동문서답, 하나님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 아니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 맞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 맞아요. 문을 돌리라, 열리고. 일반적인 거 맞잖아요. 그렇게만 끝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랍니까? 하물며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성령의 이야기를 해요. 아니 뚱뚱지 같아요. 엉뚱해요. 하나님이 엉뚱해요. 아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응답을 얘기해야죠. 기도하면 열매를 얘기해야죠. 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여다가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요? 왜 그렇게 하시고 있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제자들을 지금 주님이 떠나가기 가까운 그때, 주님이 죽기 가까운 그때에 성령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0장이요. 마지막 주님이 떠나가기 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때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성령 아니고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아니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내가 그냥 물건 사요. 2에서 100가지 1000가지 살 수 있잖아요. 큰 데 가면.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자녀가 야구 선수예요. 내가 자녀가 선수예요. 근데 같은 교회 또 옆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야구 선수의 부모가 있어요. 근데 같이 대결해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야 돼요? 누구 기도 응답을 해야 돼요? 누구 기도 응답을 해야 돼요? 기도를 너무 쇼핑몰로 로봇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여러분 만약에 기도해서 내게 1억 조를 주세요. 줬어요. 여기 몇 명 있을까요? 다 1억 조. 아유 목사님 돈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나도 돈 있는데 왜 내가 1억 조 있는데 뭘 교인들에게 뭘 헌금하라고 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 의지할 게 없어요. 왜 다 1억 조씩이나 그냥 딱 하면 끝나는데 아니 골프 쳐달라면 골프장 사줄게 이래버리는데 뭐가 필요해? 뭐가 어깨에 뽕을 딱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1억 줘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런 사람 2분 있네. 아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좋은 거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아이들 비교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다 엄마를 찾는 이유가 조금 크면 뭐예요? 돈입니다. 돈. 뭐 살 때 돈, 뭐 살 때 돈, 옷 사고 뭐 그러면 뭐예요? 카드 한 장 주면 끝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가지 없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버르장머는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잖아요.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절제해서 쓰라고 주잖아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똑같이 진짜 응애 아이들에게 막 울면 뭐예요? 엄마가 달라와요. 엄마면 그 아이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근원적으로 해결돼요. 얘가 지금 젖이 먹고 싶은지, 잠자고 싶은 건지, 기저귀를 갈고 싶은 건지, 나가서 바람 쐬고 싶은 건지, 엄마면 해결되는 거예요. 좋은 것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장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건 안 주고 필요한 거 주시고 있고 주실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라, 간청하는 기도하라, 기도 시간 가져라, 기도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거 주시는 성령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도망자 야곱에게 베델에 나타나서 그 에서를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나타났어요. 똑같이 집에 다시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이제 이놈은 죽여버리겠다. 자기 군사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인간 짓을 다 하잖아요. 그것이 안 되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이사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 야곱 건드리면 너 죽어. 야곱 건드리지 마. 성령이 신방해 버려버렸어요. 에서가 건드리지 못하고 안아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니라. 사도행전 역사 전과 사도행전 역사 후와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왜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어요. 아니, 하나님께 배웠어요. 그래도 안 변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충만을 받자 언어가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모습이 바뀌었고, 열매가 바뀌었고,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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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성령이 역사하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치는 스승사, 우리를 가르쳐줘요, 인도해줘요, 스승이 돼요. 내 스승이 없어도 성령의 스승이 된대요. 상담해준대요, 이끌어준대요, 인도해준대요, 우리에게 등불이 된대요. 그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기도하라. 그것이 인생의 성도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성령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까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둠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음까지 통달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보지 못한 것을 예배했대요. 보지 못한 거 이제 보지 않아요. 성령 충만 보니까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요. 진짜 보여요. 참으로 보여요. 놀랍게 보여요. 찬양이 달라요. 죽을 각오하고 달려들어요. 왜요? 보였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왜요? 성령이 깊은 것까지 보여주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역사를 주시겠다 라고 예비하신 부유한 것이 있는데, 이 예비하신 부유, 귀로 듣고 눈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좋은 것,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영은 살리는 거래요. 그러므로 살리는 일이 내가 아니고 무너뜨리고 비난하고 이건 악령의 역사예요. 그건 무익해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거 판단하고 이거 옳고 그거 아무 살리는 일,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요?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이른 말이 뭐예요? 말씀이 영이래요. 이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른 책과 다른 이른 말이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영으로 나를 살리는데요. 말씀을 듣다가 살아난대요. 이 말이 영이래요. 아멘. 그래야 말씀이 소중히 더 듣고 싶고 간절히 듣고 싶고 겸손히 듣고 싶고 살리는 건 영인데 이 말이 고 영이라. 영이라. 영적 귀가 열리면 이 영적 귀로 들어버리면 영으로 나는 살아나고 부흥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좋은 게 뭐냐? 성령의 은사를 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닮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줘서 전도하게 되고 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진리의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뭘만 성령 안에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오늘 때 나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소멸해버리니까 성령 안에서 의가 없어요. 주의 의를 붙잡지 않아요. 예배의 의를 붙잡지 않아요. 희락이 없어요. 주의 일에도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야곱이 도망자예요. 또 집으로 돌 때 지금 추격전이에요. 그런데 형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을 붙잡아줘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일어나면 내온이 잘 된 것처럼 범사안에 잘 되고 강건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면 안 되잖아. 이사야는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언제? 오순절날 부어줬고 우리에게도 부어주고 있는데 광야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 순종의 열매, 이런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안 맺던 사람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밭이 나중에 숲이 되어지리라. 아름다운 성령의 숲이 가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은혜의 숲이, 하나님 나라 숲이 되어지는 꿈, 비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숲이 되어지고 사마리아가 숲이 되어지고 땅끝이 숲이 되어지고 영통이 숲이 되어지고, 이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의 기도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성령 안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게, 솔직히 이 말씀이 금요일까지는 이 주제가 아니었어요. 왜요? 그런데 바꿔지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나도 조금은 알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야 성령을 충만을 받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가 뭘까? 성령 안에 기도가 아니 어느 특별히 성령을 충만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성도와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늘 임재를 보고 성령의 만남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뭘까? 그러면 그 성령 안에 기도 안에서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걸까? 누가복음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말씀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점심갑주를 입어라. 로마의 군인에 있어서는 점심갑주를 입고 승리하라, 영적 통투에 승리하라. 그러면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옷을 벗었는데 옷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을 기도하라. 이런 게 있었구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성령에 기도할 때, 위급할 때 시킬 때가 있어. 자녀가, 남편이 사고나고 문제나고 위급하게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도 사단이 너무 강력히 역사하기 때문에 너는 기도자로 나와라. 자꾸 성령이 감동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유다서 20장 2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신앙을 건축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유다서 말씀에도. 그러면 로마서 말씀에 8장 26절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기 때 기도합니까? 우리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성령은 누굽니까? 창조의 영입니다. 전능한 영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담자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신대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내가 성도로, 제자로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성령 은사를 주셔서, 또한 내가 참을 수 없게 성령의 열매를, 예수 닮는 열매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했어요. 섭섭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새벽교회 나오면 금요일은 왜 똑같은 기도할까? 똑같은 기도밖에 없네. 근데 어느 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웃이 보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보입니다. 교우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는 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기도의 질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있으며 열매를 맺히리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게 갑자기 이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결제해 주리라. 내가 이루신다. 내가 일한다. 인간이 일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는구나.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동급으로 말해요. 말씀이 역사하고 있으면 이게 성령이 역사하구나. 그 가장 중요한 분별은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해서 염려가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생각을 딱 지켜줘요. 시험 당할 때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이 딱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나는 정말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럴 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예쁠까요? 지혜를 달라는데 지혜를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지혜를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이라고 덤벼들지만 사기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리고 연구할 건 충분히 연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주님이 다니엘은 10배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왜 하냐면 고린도서 1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빛과 보로 산 성령의 전이 아니냐. 성령의 전 안에 보면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계시록 말씀에 기도의 향이래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꺼지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분향단의 기도를 끄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성전이 될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동력을 얻고 집에 가서 혼자서 날마다 쉬지 않고 내 눈이 내 생각이 내 발이 너의 몸을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래요. 너의 몸 갖고 그 더러운 도구가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걸 7단계로 나눠줘요. 7단계. 첫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추후도 없이 전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이 에베소 5장 18절과 골로새 3장 10절과 똑같이 말씀해요. 골로새는 그러므로 너희 말씀이 풍성히 너에게 거하시며,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게 성령이 충만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고 초월적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말할 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함. 그러면 일주일에 말씀을 읽어야 돼, 들어야 돼, 자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요?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왜 성령 충만을 줍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그곳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은사를 채워줘서
일하게 하신다. 내가 복을 받고 성령의 도구가 되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인간 약속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주님 약속합니다. 구하에 성령 주실게. 그러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